일본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일본 교회사를 다 섭렵하면서 종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일본의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이 일본 사람 야찌로를 만나서 그의 안내를 받아 가고시마에 상륙하고 나가사키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도까지도 그 다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선교하는 것까지도 본다면 다른 나라에는 모두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는데 우리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천주교 서적을 접하고 배워서 천주교를 전래시켰다는 것이 확실히 구별되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본 순교자들과 로렌조 성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교회사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는 42위 순교 성인이 있고 393위 순교 독자가 있습니다. 먼저 26위 순교 성인이 태어났는데 1582년 6월 3일 그 당시 일본 전국을 장악하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 직전 신장이라고 하죠. 최초로 일본 통일의 꿈을 안고 거의 장악할 무렵 본능사라는 절에서 자기가 신라는 부하 아케치 이스키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이 깔려 있는데 그거는 다른 면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니까는 전국이 전환이 되는데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오다 노부나가의 시임하는 부하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히데요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듬해 오사카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국 통일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교 신자들, 일본말로는 키리스탄이라고 했죠. 키리스탄 포교도 허락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처음에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1587년 5년 후 3월 달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큐슈 지방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하쿠다에 돌아와서 전후 상황을 살피며 재건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중국 출병에 병참 기지화합니다. 하쿠다 항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조선과 중국을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 1587년 6월 19일에 히라도 회의죠. 여기에 전방에 있던 포르투갈 선박을 하쿠다 항으로 옮겨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쿠다 항을 병참 기지화하면서 거기서 전략을 짜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당은 하쿠다항은 수심이 깊지 않아 자초위험이 있으니 배를 옮길 수 없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다 하쿠다 지역 키리스탄 대표
히데요시는 그리스도교를 포기하든지 다이묘 신분을 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강경국처였습니다. 왜 자기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지도자들은 다이묘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 지도자들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데는 히데요시는 키리스탄 금교련과 함께 선교사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5년 후인 1592년에 자기 계획대로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조선 정벌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못합니다. 왜? 시간적인 정신 여유가 없었죠. 오로지 조선을 통해서 중국을 차지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묵인하고 경계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596년 가을에 스페인 무역선 산 페리오 호 사건이 생깁니다. 이 배가 마니라를 출발하여 멕시코로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서 일본 시코쿠 연안에 표류하였다고 합니다. 히데요시는 그 배에 선적한 막대한 물품을 압수하고 성군과 선교사들을 체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항해사가 대적이나 자기 유럽 사람들을 박해하면 당신 영토도 빼앗을 수 있다. 겁을 주면서 한 거 아닌가. 여기에 히데요시는 엄청나게 경로했고 급기야 1596년 11월에 교토, 오사카, 사카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체포하러 명령합니다. 그때부터 히데요시가 시작한 첫 번째 박해가 되죠. 그러면 1549년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1596년 얘가 몇 년입니까? 한 40년 정도 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체포된 선교사와 신자들은 여기서 이제 26위 승리가 나옵니다. 1597년 1월 3일 체포돼가지고 귀가 잘리고 온갖 조롱과 돌매질을 당하며 끌려다니다가 교토에서 오사카를 거쳐 나가사키까지 이게 800km라고 합니다. 800km. 죽음의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손은 뒤로 빈 채 비와 눈을 맞으며 험한 산길을 걸어 옷은 누더기가 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어제 26일 승인 부조해놓은 데 갔었죠. 기념성지. 거기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12살 루도비코 그리고 13살 안토니오라는 어린이 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26명이 나가사키의 니시사카에 도착한 것은 거기가 니시사카예요. 2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만 한 달 이틀을 밤낮으로 걸어서 죽음의 행진을 하여 교토에서 나가사키 니시사카까지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덕이지만 4,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덕 위에 세워진 26개의 십자가에 전부 다 매달렸습니다. 그때 형벌은 책형이라고, 책형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이 책형이었습니다. 1627년과 1629년 두 차례에 걸쳐 교황 울바노 8세에 의해 이 26명이 시복되고 1862년 6월 8일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선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표자가 바오로 미띠입니다. 우리 전례력 축일교회도 매년 2월 6일에 성 바오로 미띠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순교자
불과 26이 기념일입니다. 이 바오루미키는 어떤 상이냐면 1593년 오사카 인근에